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거짓 선교단이 왔어요.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꾸려진 선교단인데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거짓 선교단을 이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하룻밤은 재워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거짓 선교단이니까 거짓잖아, 그죠?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하룻밤 자니까 내일 새벽 설교를 전도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를 했는데 그날 어떤 간증을 했느냐 하면 그 거짓 선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거짓 선교단을 만들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요즘 전도는 사람들이 너무 옷도 챙겨가고 돈도 챙겨가고 너무 편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벌 옷, 한벌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거지처럼 한벌 옷만 입고 빨아가지고 옷 입고 빨아가고 옷 입고 한벌 신발 신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자기들의 거짓 선교단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다녀오고 동남아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을 순간에 자기 집에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났어요. 부모님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짓 선교단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학비를 댈 돈이 없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거짓 선교단 이 학생들을 이끌고 이 선교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공사 현장에 가서 돈을 벌여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너가 하늘의 을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학비 정도는 너에게 대줄 테니까 너는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이 거짓 선교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일본을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을 했으니까 공납금을 마련해 놨을 것이다 라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공납금을 줄 생각을 안 해요. 공납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돈이 올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전 근교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철수하려고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강대상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더래요. 근데 새가 참 보기에 흔하지 않는 새가 자기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뻘뻘뻘뻘 기어가가지고 뒤로 살 돌아가지고 새를 이렇게 살 잡았는데 새가 꼼짝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잡혀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를 가지고 기도원 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원장님 오늘 제가 새를 잡았습니다. 이 새가 좀 희한하네요. 이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를 살려주세요. 새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원장님 사실은 제가 공납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새인데 새를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아침에 죽 먹고 내려가면 요 밑에 어디를 가면 새 파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그분에게 새를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죽을 먹고 보식을 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새를 맡겼는데 이 새장 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만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리 책을 펼치더니 깜짝 놀라는 말로 하는데 이 새는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없는 새라고 그러더랍니다. 이 새를 어디에서 잡았느냐 이건 기적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새는 찾아보기가 힘든 희귀종 중에 희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했대요. 장모님 사실 이만해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서 학비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새를 줍디다.
이랬더니 장로님이 기다려보라더니 안에 가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도움이 될 것 하면서 주는데, 봉투를 만져보니까 봉투가 얇아서 그냥 뭐 한 몇십만 원, 한 5만 원짜리 몇 개 들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나섰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차도 타기 전에 내려가면서 봉투를 봤다는 겁니다. 보니까 봉투에 100만 원짜리 수표 5개가 들었더래요. 할렐루야. 500만 원, 새 한 마리에 500만 원. 우리 새 잡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했더니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희귀한 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목사님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급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진영 가는 저 산 중에 그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남의 집에 거기 살았는데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그걸 잡았는데 들어보니까 다리가 불라졌어요. 다리가 불라져 놓으니까 새가 날지를 못해 천을 가지고 다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기해요. 아, 새가 참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 새 사업 미천으로 내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새를 한번 살려봅시다. 하나님이 사업 미천으로 할지 어찌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살리는 게 급선무니까 살려봅시다. 그래서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물도 주고 맑은 물을 주고,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3일 동안 부지런히 쓰다듬어 주고, 자기도 살아나라고 새를 쓰다듬어 줬는데 이 새가 3일째 되는 날 손독이 올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쓰다듬어 주면 안 되는데, 자연에 살던 걸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예쁘다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간증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새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달아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이 와중에도 너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신대원을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자기 교회도 어렵지만 이 거짓 순례 선교단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도 들고 많은 자금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형편에 따라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새 한 마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거짓 선교단을 이끌고 아무런 돈도 나오지 않고 내게 아무런 도움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있는 거주하는 그 방에 벽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죽였던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한물이기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평강을 빌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서 한이 되어져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겠는가. 12제자가 11제자도 지금 현재는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탈퇴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귀신이 되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찔림이 있죠. 죽는 데까지 함께 한다고 해놓고 이놈들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갔지 이리 생각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말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사로잡는 순간 두려워서 더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39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니까 천사처럼 영체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이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과 허리를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앞에는 무서워하더라 했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인 줄 알고 귀신이 아니라 한이 되어서 나타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난 예수님인 줄 알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산 결혼식장에서 남자 쪽의 아들을 가진 이 부모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어. 어릴 때 잃어버린 자기 딸이었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어릴 때 이 아이를 시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중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잃어버렸는데 딸 아이의 이 오른손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날 보니까 며느리의 손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상처가 어릴 때 자기 딸 상처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돈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딸이 낳은 딸입니까? 입양한 딸입니까? 물어보니까 입양한 딸이라고 하더래. 근데 그때까지 입양한 딸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대요. 낳은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 딸은 제 딸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식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결혼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시켰어요. 왜 결혼을 했느냐 하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도 입양한 아들이라. 할렐루야. 근데 아들한테도 입양했다고 말을 안 했어. 그날 이제 예식장에서 딸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사실은 입양한 아들이고 입양한 딸이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봤지 않습니까? 뭐 거의 안 보신 모양이네. 성경만 못하고 그런 뉴스 볼 틈이 없죠.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을 얻게 되었고 또 아들은 어떻게 보면 대릴 사유로 데려와서 얻게 되었고 뭐 일거양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극적인 반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건 극적인 반전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두 번 이야기했어요. 앞에 한 평강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놀라서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한이 되어져서 이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자기들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9절에 평강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움에서 떨쳐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기대기를 바랍니다. 모든 빗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빗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다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희들은 부활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노라. 부활의 정인으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떨쳐나서 평강을 회복하고 너희들은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최초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라.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아났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마리아도 내 아들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동생들도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웃으시면서 또 전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만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 않느냐. 그게 인간이야. 너희들의 힘으로 아니 되니까, 능으로 아니 되고 힘으로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생명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다 예수를 믿을 때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은 거듭남의 사건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옷을 입어야 주의 정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준상 선교사를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브라질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2달 동안 22개 교회를 돌면서 우리 한국에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같이 집회를 도와서 함께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아침밥을 먹는데 페루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원전장 선교사님 계십니까? 아니 계신데요. 한국에서 오신 파송교회 이동규 목사 있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 교단에 파송한 목사님인데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페루에 선교사로 올 때 식당을 해가지고 식당이 잘 되면 이 식당에서 나오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제 선교지에서 교회에 자금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페루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식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식당이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식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있을 그때에 우리 원유장 선교사가 페루에 집회를 온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방언이 임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이거 참 내가 믿는 예수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래서 원유장 선교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유장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사역하지 마시고 식당에서 사역하지 마시고 식당 오늘부로 당장 집어치우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서 능력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장 선교사 말을 듣고 식당을 이제 내놓고 우리 원유장 선교사 집회하는데 브라질까지 와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와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후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 사역에서 갈 때에 배워가지고 그 나라 문화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이런 거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능력 선교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원유장 선교사처럼 능력 선교하라고. 브라질 다녀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대단한 애로를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찐밥 주면 어떻게 하지? 오늘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좋은 분위기 다 깨트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 몽둥이 들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 한 잔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갑자기 술이 한 잔 되면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술이 아무도 안 돼봐 모양이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마음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죽음도 그때 당시에는 다 잡아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느냐면 그 제자들의 엉덩이를 때려 패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0장 2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한 정성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담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120년 성도가 온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의 담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악산입니다. 무악산 십자바예요. 저 무악산 십자바에 저 십자처럼 쭉 갈라지는 부분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이에요, 저게. 저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의 그 문창교에서 담임 목사할 때 저기 올라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탈을 해버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저 자리가 쫙 바위가 갈라져 버렸는데 십자바위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학생회 청년회 때 저 산에 십자바위 옆에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저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에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못을 박아놨던 그 못 위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전부 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해보겠어. 복음의 증인이 되자. 복음의 푸른 숲을 이루자.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때 이 민족의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주저앉았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신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너무 배부르고 따뜻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의 프로그램과 인본주의가 교회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자리 잡을,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 내려앉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도에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모여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미라든지 저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최문명이 발달해도 교회의 주인은,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찾아와서 나를 덮어주어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정의는 내가 내 육체를 주님 앞에 내어줄 뿐이지 주님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운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내려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코로나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열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성에 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더입혀 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예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영분별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듯이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잠겼던 빗장이 풀어지고 그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